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신앙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배경, 출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부자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지위에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적용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죄인이고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죄인과 의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앙인을 말할 때 그 신앙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경 속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인물의 그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수십억 수백억의 눈송이가 전부 다 모습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달라요.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같은 집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자식이 아버지와 다르고 어머니와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양복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맞추어서 그 각 사람이 신앙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었는데 12 제자들을 비교하면 서로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성미가 급한 사람도 있고 또 빌립처럼 주도 면밀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맞추는 것처럼 자기의 몸의 치수에 따라서 옷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의 성향과 맞춰서 내게 맞는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 사람의 배경을 말하는 이유, 그 배경 속에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첫째는 여자고, 둘째는 어머니고, 셋째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떤 여자, 어떤 어머니라고 말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여자라는 말을 썼고 딸을 가진 어머니라고 했고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여자라는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여자는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도 차별을 받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남자만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여자를 차별해. 여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게 더 심해. 남자는 여자에게 욕심을 가질 수는 있어. 그러나 여자는 여자들에게 시기 질투를 해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워요. 여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남자와 달리 자기가 참고 견뎌야 되는 수모가 있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남자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로 비유하셨다면, 그래서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남자에게 말씀하셨으면 삐져서 갔을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이 여성이 평소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수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고쳐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 자존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차별을 겪으면서 살았던 경험이 이 여성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는 사실을, 여자라는 표현을,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주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머니라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이 여자가 찾아왔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보다는
자기 이외에 누구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이 자기 몫으로 먹으려고 하면 오병이어는 한 번의 도시락으로 끝나는데 주님에게 드려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게 했더니 남장은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이적이 사방에서 일어났어요.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남을 위해서 쓸 때는 그 은사와 능력이 귀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든 믿음의 능력이든 은사든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자기 이외의 일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어머니가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위해 구한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라 하면 이제 유럽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백인이라는 뜻이고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베니게를 붙인 말인데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베니게는 그 당시에 한 문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혼혈 민족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수리아 사람과 베니게 사람들이 혼혈을 해서 이 여자가 그 출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왜 성경은 이 여성의 인종과 국가적인 배경을 말했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이 얼만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열려 있는가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시진 않아요. 어떤 민족을 더 좋아하고 어떤 인종을 더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그 은혜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가 달라요. 그걸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의 출신, 배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고 수르보니게 사람이었는데 만일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마음대로 될 수 있었다면 유대인 중에 이런 여자가 있기를 바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걸 선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방법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어.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예측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어. 물방울이 튈 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호응을 해요. 이 여자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이 본문의 마태복음 평행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한 번도 유대인에게 그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에게도 하시지 않은 칭찬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럴 줄 기대하지 않았다는 일.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자가 옳소이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뛰어난 지혜입니다. 무슨 말을 하실 때 옳소이다 로 시작을 하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해요. 옳소이다로 시작하세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보 옳아요. 마는 옳소이다. 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 예수님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뭐요? 듣다 하니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 이렇게 했으면 그 딸은 귀신이 나가지 않을 거고, 이 여자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녀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마가는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마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나?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